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는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이때 당시에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요. 이 발락은 그때 당시에 모압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발람은 예언자, 점쟁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쟁이였습니다. 이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으로 부돌 지역이라고 하는 한 650km 정도 떨어졌다 그러죠. 그쪽에 지역에 부돌 지역에 있는 발락을 이제 그 초청을 해서 모압 왕이 모압 땅으로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는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계속 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 발락이 계속 더 큰 사신을 보내고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계속 와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가라, 가서 올바로 전해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압 땅을 보내게 됐죠. 근데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지낼까, 이건 제가 좀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긴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보는 이 발람은 그걸 못 보는데 타고 가는 나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귀가 안 가려고 하고 뒷걸음질 치고 할 때마다 엄청난 구타로 인해서 나귀를 치면서 이제 막 가라고 그래서 계속 가는데, 이제 포도밭이라고 해서 이 골목, 좁은 골목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봤단 말이에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왜 안 가냐고 그냥 그 나귀를 아주 그냥 두드려 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말을 한 발람, 이 뭐 참 우스운 얘기죠.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태워왔지만 내가 이런 적이 있냐?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어디를 안 가고 간 적이 있냐? 그게 아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또 가다가 그 욕심이 어떻습니까? 또 생겨서 거기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7 제단을 쌓는데 7의 소와 7양을 들여서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축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3번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끝내 3번을 축복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오늘 하신,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게 여기는 옛날 버전인가 보다. 그죠? 여기에는 이게 거짓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않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모든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루어지고 지옥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는다고 생각하니까 복 준다, 내가 널 도와준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도움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 오늘요 말씀을 내 생각의 중심에서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의지하신 대로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32,500여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칭찬하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나귀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아주 좋게 이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아주 낭패스럽게 이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나에게 혜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면 바로 상속받을 자인데, 이 상속받을 자의 앞에 뭐냐면 어떻습니까? 남은 고난, 핍박을 겸해서 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내 생각과 달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는 못 살고 안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오늘 어떻습니까? 남에게도 본이 되고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지킬 건 지키고 또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더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살면 그냥 나예요, 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오늘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